저희 큰 누님께서 뱀을 무서워합니다. 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무서워했는데 이 TV를 보다가 또 잡지를 보다가 뱀이 나오면은 일단 냅다 소리를 질러요. 잡지를 보다가 뱀이 나오면은 소리를 지르면서 잡지를 집어 던졌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너무 많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너무 많이 겪다 보니까 여자는 다 그런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나 저희 둘째 누님에게 확인해 보니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나중에 이제 나이가 좀 크고 나서 알게 된 것은 뱀 공포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뱀을 심하게 무서워하는 뱀 공포증이었어요. 이 공포증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대상이나 특정한 상황, 어떤 물건에 대해서 극심하게 불안해하고 공포를 느끼는 것을 공포증이라고 합니다. 이 비명 소리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여자 비명 소리가 되게 무서워졌어요. 여자 비명을 들리면은 자동으로 겁이 났어요. 저희 집에서 아내가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아내가 소리를 질러서 이제 깜짝 놀랐죠. 이 비명 소리의 크기는 스케일은 거의 아나콘다 한 마리가 거의 들어왔다 집에. 후다닥 이제 그 소리 지르는 곳에 갔는데 크기가 이만큼 손톱보다 작은 벌레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 벌레 한 마리 때문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역시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너무 많았어요. 어렸을 때 가정에서 그 소리 지르는 것에 겨우 벗어나는데 결혼하고 나서 또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소리 질러도 이제 그러려니 합니다. 처음에는 쿵 하고 내려앉지만 점점점 이게 익숙해지고 강해져서 이제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었어요. 사람마다 이 무서워하는 게 꼭 있기 마련인데 어떤 사람은 물에 들어가는 걸 그렇게 무서워해요. 물에 물이 얕은데도 무서워합니다. 어떤 좁은 공간에 갇히는 것을 무서워하기도 하고요. 어떤 책상 모서리 같은 이런 각진 곳 그리고 뾰족한 것을 되게 무서워하기도 해요. 주삿바늘을 심하게 무서워하기도 합니다. 또 인형을 무서워하는 분도 있어요. 사람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인형 공포증도 있습니다. 무대 앞에 서는 것, 사람들 앞에 서기만 하면 식은땀이 줄줄 흐르는 이 무대 공포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류는 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남들은 이해 못해요. 왜 그거 가지고 그게 뭐라고 그렇게 무서워하는가 이해 못하지만 당사자는 그걸 무서워하게 된 그만한 사연이 있어요. 우리가 그 내막을 다 알지 못하지만 심지어 왜 내가 이걸 무서워하는지 모르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나의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 순간만큼은 현실을 바라보는 이 판단 기능이 어느 정도 상실이 된 상태예요. 우리가 수시로 느끼는 이 두려움의 감정, 이 두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깨뜨려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두려운 감정은 장점도 있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내가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는 경고 역할을 해요. 그리고 나를 보호해주는 이 보호자 역할도 해줍니다. 위험이 잠재된 상황에서 위험을 느끼는 것은 겁이 나는 것은 되게 건강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뻔히 문제가 보이는데 뻔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걸 못 느낀다면 두려움을 못 느낀다면 오래 살아남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무 위험이 없는 곳에서도 이 두려운 감정을 가질 수 있는 존재예요. 이 두려움은 다른 말로 그래서 실제처럼 보이는 가짜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두려움은 만들어진 거지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부분은 실제로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수시로 우리 삶에 불청객처럼 찾아와서 우리 삶을 계속 괴롭히고
힘들게 만듭니다. 어떤 폭력적인 부모에게 입양되어서 자란 아이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 부모에게 벗어나게 됐어요. 새로운 부모, 새로운 집, 정말 이 아이를 아껴주고 사랑해줄 만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게 되었어요. 새 가정으로 갔는데 그 아이에게 자기 혼자만 쓸 수 있는 혼자만의 방이 있고 혼자만 볼 수 있는 TV까지도 갖춰진 좋은 환경이 주어진 집입니다. 그런데도 이 아이에게 이 새 집은 알 수 없는 위험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동안 이 아이의 마음에는, 정서에는 불안이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불안이 없는 게 오히려 어색해요. 두려움이 없는 삶이 오히려 적응이 안 되고 어색해졌어요. 사람이요, 너무 불안이 심하면 행복해도 불안합니다. 늘 불안했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게 오히려 더 두려움의 요소가 되기도 해요. 우리 모두는 이 아이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자라면은 계속 이 두려운 상황에 익숙해져서 내 자신을 나도 모르게 두려운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내 삶을 계속 불안의 연속으로 살게끔 내가 만들어가고 몰아가요. 나도 모르게. 그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세상을 신뢰하게 되고 사람을 신뢰하게 되려면은 그동안 느꼈던 그 불안과 그 두려움, 그 상처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야말로 이 아이를 진짜 회복시킬 수 있는 좋은 열매이고 도구입니다. 저는 지금 많이 긴장돼서 막 얼굴이 많이 얼었어요. 지금 경직된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말하니까 좀 편안해지네요. 저는요, 지식이 참 중요해요. 지식, 정보, 사실관계, 분석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가치관이에요. 누가 정보를 얘기하면은 근거를 대세요. 이렇게 해요. 근거가 있어야 믿는 편이에요. 사실관계를 잘 파악하는 장점은 있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내가 나도 모르게 근거 없이 얘기했다가 혹시 바보 취급당할 것 같은 그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지식이 중요하니까 지식을 열심히 쌓지만 남들보다 지식이 더 뒤처질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을 대할 때 확 다가가기보다는 처음엔 다가가지 않아요. 처음에는 거리를 두고 관찰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 다가가는 편이에요. 신중하죠. 신중한 장점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잘 이해하는 것 같지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다가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두려움이 있을 때 어떤 행동의 제약을 받고 마음의 제약도 받아요. 사람과 관계 맺을 때에도 저 사람은 나에게 확 다가왔는데 저 같은 사람은 천천히 다가가기 때문에 상대방이 오해하는 경우도 꼭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해결이 안 된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은 그냥 행복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이 불행을 겨우 면하기 위한 방향성을 가지고 삶을 노력하게 만들어요. 많은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여기에 갖다 쓰는 거예요. 겨우 불행하지 않기 위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에너지로 사용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단점, 사람에게 마음을 퍼줄 때까지 또는 사람을 신뢰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제가 마음을 혹시 못 연다면은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잡힌 날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까이 있지 않아요. 예수님 가까이 있음을 두렵기 때문에 멀찌감치 서 있습니다. 서 있다가 누가 베드로를 알아봤을 때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너도 예수님 간패지, 이 말을 하는데 어떤 병사가 총칼을 들이밀면서 그렇게 추궁을 한 게 아니었어요. 어느 한 여종이 지나가다가 그냥 물어본 거였어요. 당신도 예수와 한 일행이죠? 물어보는 거였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 나도 잡혀갈 수 있겠다,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됩니다. 근데 여러 학자들이, 여러 신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당시의 모든 포커스가 예수에게 다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어도 베드로는 위험에 처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말에 의하면 베드로는 실체가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는 오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정말 다루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너무 숨어 있어요. 너무 많은 옷을 껴입고 있어서 두려움의 감정이 보이지 않아요. 두려움을 알려면 그 옷을 한 커플 벗겨내야 그 맨 밑바닥에 있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두려움의 진짜 원인을 알아야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결을 시도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두려움의 밑바닥에는 궁극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밑바닥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또 사랑에 실패했을 때, 무슨 관계에서 실패했을 때, 또 건강을 잃어버리고 내가 퇴직을 한 이후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음에도, 내 교회 교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치게 외로운 것들, 이런 무수히 많은 크나큰 상실 앞에서 우리는 죽음이 꼭 생각이 나요. 마지막에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많은 옛날부터 어른들이 죽음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말라고 했어요. 왜? 말한 대로 정말 이루어질까 봐. 죽음을 얘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 쉬쉬하라고 했어요. 근데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정말 많이 기록된 책이에요. 오히려 죽음을 계속 언급하고 묵상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두려우면은 죽음을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시한부 선고를 받은 환자가 그러한 환자들이야말로 죽음과 더 가까이 마주해 있습니다. 그분들은 선고를 받은 이후부터 거의 매일 죽음을 생각해요. 그러면서 배웁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이 한 몸, 이 한 인생 열심히 달려왔는데 세상에는 돈과 명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아, 죽음이라는 것은 나를 영원히 파괴할 수 없는 거구나. 그 소중한 가치들은 죽음이 없앨 수 없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그 환자들에게 더 이상 죽음이라는 것은요,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소중한 가치를 얻었고 알았기 때문에 이젠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은 누가 두려워하죠? 건강한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실컷 지금 한창 사업에 열을 올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혹시 실패하지 않을까? 주저앉지 않을까? 이제 누구도 나를 찾는 이가 없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 두려움을 무릅쓰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내가 오늘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내일 시한정 판정을 받게 되더라도 우리는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후회 없는 삶은 사랑을 선택하는 삶이에요. 행복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온전한 사랑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선택했다고 해서 두려움이 영원히 다시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또 찾아옵니다. 그러나 두려워도 우리는 다시 수시로 사랑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두려움과 사랑이 공존하지 못하도록 주의 자녀들을 이 죽음의 두려움의 그 노예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죽음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어요. 그 자체만으로 너무나 혹독하고 차가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형벌을 우리 대신 이미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에 속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용서받은 자가 되었어요. 다시는 그 두려움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담대해졌어요.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그냥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놓고 후한무치하게 뻔뻔한 상태가 아니에요. 이 담대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은 정말 구체적이고 명확한 영적 체험입니다. 환경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담대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담대해지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만 한 것이 아니라요, 담대히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셨어요.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예수님과 멀어질 때 우리 어떻게 살았죠? 너무 많은 수많은 감정에 휘둘렸어요. 수많은 상처에 아픔에 휘둘렸습니다. 예수님과 멀어질 때만 그랬나요? 예수님과 가까이 살 때도 그랬어요. 매일 우리는 수많은 감정이 매일매일 바뀌면서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하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우리의 삶은 이 감정 하나 때문에 오르락내리락 해요. 자주 화가 나고요. 사람이 미워요. 사람이 싫어요. 교회도 싫어지게 됩니다. 내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도 해결이 안 된 채 그냥 다니는 거예요. 마치 두려움을 놓고 싶지 않은 것처럼 매일 똑같은 두려움, 똑같은 불안, 똑같은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우리는 계속 살아왔습니다. 나를 좀처럼 들여다보질 않아요. 다 남 탓을 합니다. 나는 괜찮아. 난 아무렇지도 않아. 다 저 인간들이 문제야. 남 탓을 해야 그래야 내 마음이 좀 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 또 반대로 크리스찬으로서 너무 과한 죄의식을 갖고 살아왔어요. 이 베드로에게도 기회가 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요, 다시 피폐해진 삶으로 돌아와요. 영적으로는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과거의 어부의 삶으로 후퇴합니다. 내 스승은 이제 잃어버렸고 더 이상 내 주변에 없고 나는 그냥 살아가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인생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베드로에게 먼저 다가오셨어요. 베드로의 마음은 이 예수를 배신한 죄책감이 너무 커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3일의 시간이 마치 3년처럼 너무 죄스럽고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가 예수님이다 했을 때 누구보다 반가웠던 마음이 생겼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반가웠어요. 속으로는. 겉으로는 표현하지 못했지만 너무 반가웠어요. 자, 그럼 예수님이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이제 제자들에게 찾아갈 거예요. 이제는 12제자 중에서 재정비해야겠죠. 누구를 거릴 것인지, 누구를 탈락시키고 누구를 다시 복음 전도자로 세울 것인지 한시가 급해요. 복음 사역자를 빨리 세워서 다시 이제 사역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이제 급해졌어요.
다시 이제 시급하게 모이게 해서 바로 동네마다 전도자로 보내야 하는 상황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일을 시키는 게 먼저가 아니라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셨어요. 사역 명령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게 먼저였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름이 베드로잖아요. 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했을까요?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베드로의 본명이에요. 옛 이름. 이 말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볼 때 베드로, 난 너의 과거의 모든 역사, 네가 나를 만나기 전, 예수를 믿기 전 너의 인생 역사 내가 다 알고 있어. 너의 과거 역사 난 다 받아줄 수 있고 사랑해. 난 지금 너도 사랑해. 지금 죄의식에 허덕이고 죄책감에 죽을 것 같이 살아가는 지금 너를 나는 사랑한다. 너도 날 지금 사랑하니? 물어보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 두려움을 예수님 앞에서 두려움을 인정합니다. 예수님께서 3번 질문하죠. 네가 날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해. 왜 3번을 질문했을까요? 그 베드로의 깊은 상처, 예수님을 배신한 그 상처, 자기 자신을 향한 그 자기 비난, 자기 자신을 향한 분노, 씻을 수 없는 그 상처와 그 죄책감, 죄의식, 이런 모든 깊은 상처들을 씻어내기에는 3번의 사랑 확인이 필요했던 거예요. 한 번 사랑한다고 해서 다 치유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 베드로는 얼마든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죄책감이 너무 심해서 예수님 돌아가세요. 저 더 이상 예수님 볼 면목이 없어요. 저는 그냥 제 마음대로 살 거예요. 저는 그냥 다시 업으로 살겠습니다. 제가 무슨 제자예요? 제가 무슨 복음 전도자입니까? 저는 그냥 죄의식 가지고 착하게 살래요. 그냥 남에게 피해 안 주면서 전 이대로 살래요.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물어봤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긴장하셨을까요? 긴장하셨을 것 같아요. 자기 자유니까 그 대답은. 예수님은 기다렸을 것 같아요. 사랑한다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모든 자기의 감정과 모든 잘못을 다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을 해요. 네 주님, 전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 3번을 대답을 하는데 베드로의 목소리의 크기가 점점점 가라앉았을까요? 점점점 커졌을까요? 점점점 커졌을 것 같아요. 네 주님 사랑합니다. 네 주님, 저 주님 사랑해요. 주님,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저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저 너무 힘들었어요. 죄송해요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두려움을 마주하지 않으면 계속 두려움에 끌려가지만 예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는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두려움 많은 베드로를 사랑하셨어요. 너무 취약하고 약한 베드로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무릅쓰고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는 삶으로 결단하게 됐어요. 되게 담대해진 거예요. 베드로가 다시 업으로 간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를 믿으며 예수를 위해서 자기 삶을 드리기로 담대하게 결단했습니다. 이 담대함의 기적은 놀라운 거예요. 두려움과 완전히 달라요. 두려움은 모든 것을 우리의 힘을 빠지게 하고 그 두려움을 겨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지만 담대함은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이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만들어요. 들썩이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다 사라지게 만듭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에게 주어진 나쁜 환경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주는 대가가 있습니다. 나에게 닥칠 처벌과 이 불행한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느라 못 살게 해요. 우리 제대로 살 수 없게 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없이 살게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정말 실체가 없는 가짜들이에요. 온전한 사랑만이 진실됩니다. 사랑을 위해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위해서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그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라 더 전진해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 사랑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수시로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을 주더라도 전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망해요? 우린 망하지 않아요.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365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이 점점 말을 안 듣고 내가 설 자리가 사라지고 또 절망이 찾아오더라도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잃어버린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온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을 기다리면서 두려웠던 과거와 현재까지도 용기와 희망으로 역전시켜 주시는 거룩한 신자, 거룩한 교회, 거룩한 가정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은 시시때때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 위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사람에게 가까이 가지 않고, 아니면 반대로 너무나 가까이 집착하여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려고 했던 욕심도 마주하게 됨을 고백합니다. 다 두렵기 때문에, 무서웠기 때문에 소리 질렀고 화냈고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내재되어서 두려움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두려움을 극복하여서 이제는 담대한 신자가 되어서 용기 내게 도와주시고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영생하는 축복이 있고 모든 두려움과 모든 고난과 근심 걱정들은 반드시 사라질 것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인생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힘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 더위 때문에 혹시 아픈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삶에 희망이 없이 절망 가운데 사는 이가 있다면 주님을 찬양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다시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좋은 일들이 생겨야 기쁨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모든 것을 사랑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과거를 다 안아주시고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모든 두려움과 모든 아픔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용서하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